찬양이었고요. 네,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62편은요 사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음에 너무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시편 본문 시편 62편이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너무너무 많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온 것이 누구의 잘못이다를 떠나서 인간의 한계와 오해 그리고 그것들이 쌓인 결과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일정이 잡히고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걸 나누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몇 주 동안 붙잡고 씨름했는데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이 추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는데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마음만 아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본문을 100%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요 제 간증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 간증이자 권면이자 호소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교회를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부끄러운 과거지만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기왕성한 갓 20살 아닌가요? 네, 혈기왕성한 갓 20살 때였습니다. 네. 자유분방하게 저는 학생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에 딱 올라가니까 청년부 형식과 틀이 딱 갖추어져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다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힘들다고 리더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나시나요? 그 리더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네 잘못이다. 너 언제까지 어린애로 있을 거니? 기억나시죠? 네,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에 대한 심한 반감이 생겼었죠. 가장 큰 일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디너 파티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스텝으로서 디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부 다 모이라는 청년부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도 비 올 것 같고 해서 이제 막 음향 장비랑 다 비닐로 다 덮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너희는 지금 중심이 틀렸다. 지금 디너 파티가 너희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너 파티가 예정보다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너 파티가 끝난 후에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디너 파티가 한 10시쯤 끝났는데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 목사님의 설교와 훈계는 계속되었고요. 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을 내면서 대놓고 잤습니다. 네. 어찌어찌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행동은 아니었고요. 몇몇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를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때 같이 수련회를 갔던 제 친구들 제 동기가 9명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로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그 수련회 이후로 제가 글 쓴 이유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힘든 이 심정에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무슨 목사라는 교주와 리더라는 광신도들.
리더가 1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10명이 넘는 리더들이요, 아무도 그 목사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10명이 넘는 리더들이 목사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100% 동의할 수가 있느냐? 난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사이비 교주랑 광신도들이 아니고 뭐냐? 저는 정의감에 불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글로 인해서 청년부는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몇 달 동안 정말 엄청난 시끄러움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청년부가 잘 되길 바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실상은 나의 의견이 묵살된 거에 대한 반감이었고요. 내 틀에 맞지 않는 목사님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정작 케어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은 나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런 프레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게는 뭐 비기독교적인 프레임과 기독교적인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진화론적 프레임이나 창조론적 프레임, 뭐 보수적 프레임, 진화적 프레임. 그 틀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모두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다양성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삶을 변해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프레임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비기독교적인 프레임에서 기독교적인 프레임으로. 이 변화는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만큼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소한 생각 같을 사상, 삶의 양식, 정치적 견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청년부 때 그런 사고를 쳤던 것도 결국은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내 프레임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성경과 제가 이해하는 성경,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교회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자유분방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청년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었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반항하고 일어났던 거죠. 뭐 목사님이 뭐 100% 잘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목사님이 잘했고 제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내가 교회를 바라보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고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고 비판했던 게 결국은 저의 자만과 교만이었고 오해, 이게 더 큰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제 신앙의 틀은요, 결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틀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틀은 나는 기독교적인 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리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역자들 옹호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신랄한 비판 해봤거든요. 그 중심에 서봤거든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 저 정말 그 중심에 서봤거든요. 저만큼 해보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리더가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명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2장 4절이랑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절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한 비판이며 누구를 위한 공격이죠? 다윗이 잘 되라고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번영과 화평을 위한 것입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압살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아직 이 연구해봐도 나오진 않아요. 누군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또는 압살롬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요,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그 둘은 결국 똑같거든요. 그들은 나름대로 다윗을 공격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권을 보호한다는 큰 명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압살롬한테는요, 다윗이 백성들의 송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결국은 번드르르한 겉모양일 뿐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쓴 것은요, 결국 교회를 위함이라는 말로 잘 포장된 저의 욕심과 자만이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올바르고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양과 형식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 그 마음과 영혼이 바뀌지 않은 사람을 신학적 용어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근데 그 내면은 여전히 비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기독교인의 틀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재단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일반 사회적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명분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또 그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이것이 바뀝니다. 이 모든 틀이 바뀝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건, 내 사상이 무엇이었건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뒤로 밀립니다. 만약에 나한테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게 뭐죠?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나에게 있어서는 배설물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리더를 공격했던 대적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죠? 저도 제 과거를 돌이켜보건대 제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부를 사랑했다면 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로 제가 마음으로 알았다면,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저는 분명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했던 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신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서야 그 리더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걸. 하지만 당시 저의 모습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적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잘 포장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도요, 날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화도 나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우리의 틀이 완전히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가 그 청년부에 사고 쳤을 때도 저를 정말 찾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썼을까? 네, 매 청년부 모임 때마다 도대체 누구냐고, 네, 저는 속으로 막 웃고 있었지만요. 분명히 저를 제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저를 불러서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뭐 한 소리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정말 추워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윗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고요,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수많은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힘든 거 아니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요, 생각만 해도 눈에 뵈는 게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게 뭡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그 적들과 다른 게 뭐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쩌면 지금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상처받고 너무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마음 깊이 미워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대적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 사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악의 세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준비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어서 울었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완벽한데 우리가 그 완벽함을 흐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다른 방법 주세요. 하나님 다른 해석 알려주세요. 근데 주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 거는요 리더의 잘남이 아닙니다. 리더의 완벽함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에 대해서 공동체들이 얼마나 인정해주고 서포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거고요.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리더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우리 공동체원들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만약 리더의 부족함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것은요 그 리더를 지적하고 깎아내리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그것을 본 그 사람이 사랑과 격려로 보완해 주어서 더 좋은 공동체라고 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시 저는 청년부로 돌아갔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게 힘들었고요.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의감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날 알아주길 원했고 내 말을 들어주길 원했고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지쳐서 논쟁하기 싫다고 하면서 제가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청년부 돌아갔던 거는요,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요, 그걸 제가 썼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한테 돌아왔던 따스한 손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목사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글을 써야만 했는지, 내가 왜 그런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다 공감해주고 부족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채워주려는 모습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 가정이 깨어지고요,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갔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겨우 라면으로 때우고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썼습니다 하고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저를 받아주었고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요. 목사님께서는 간간히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에 10,000원을 쥐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대적의 공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확신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구절요,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이요, 우리가 확신함으로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외치고 기도함으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